사랑해 주님, 오늘 또 7월 22일 화요일 이 자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다는 것보다 저희들에게 어쩌면 더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또 동행하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그 인터넷상에 또한 유튜브 안에서 이게 만남이 있는 것이지만 서로 좀 깊어지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좀 돌아보고 또 들여다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곳도 다르고 또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주님의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자정 기도회를 주님과 함께 여기 함께 모인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이 참 귀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님 이렇게 닉네임으로 나오잖아요. 닉네임으로 나오면 기도 제목 이렇게 써주시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더함교회 이름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도 좀 올려주세요. 사실상 자기 이름으로 올리면 가장 좋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올렸죠? 다 보이시죠? 예, 더함교회 재정 사용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새 천사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복음 선포에 이어서 요한은 다른 새 천사가 등장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많이 나와요. 예.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자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천사의 포도 추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또 17절부터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첫 장면은 성도들의 구원 장면으로, 둘째 장면은 불신자들의 심판 장면으로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종말의 심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낫을 가졌다. 낫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 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땅에 휘둘렀더니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난대요. 그래서 마을 굴레에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300km에 300km. 여러분 300km 말이 됩니까? 그만큼 지금 포도 추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저질렀던 폭력들, 또 그 범위와 규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측량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이제 스다디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저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우리가 몇 미터 이렇게 하는 계량 측량하는 법 있잖아요. 측량법.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미터법. 이 미터법이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기준? 왜 이렇게 미터법을 사용하는지.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의 이제 둘레를 가지고 측량을 한 겁니다. 둘레를 어떻게 측량합니까? 약속을 한 것이 약속. 그래서 둘레가 이제 4만 킬로미터다 이렇게 쫙 정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재서 4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10,000 킬로. 이런 식으로. 4만 킬로 맞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우리가 지금 1m, 1cm, 1mm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거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쓰는 측량법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요. 오늘 이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이 내용이 저 내용 같고 저 내용이 이 내용 같고 막 천사가 계속 나오고 복잡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우리가 몇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도 이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용점을 찾는 게 큐티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어쩌면 이 적용점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개인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 나는 이렇게 느꼈지만 이것이 적절한 해석의 방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큐티가 요즘 여러 출판사 이런 데 나오는데 굉장히 잘 해설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해설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도 옆에 해설날이 잘 돼 있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다른 책자가 따로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심판주로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의로운 낫으로 거두어지는 곡식이다. 또 진노의 낫으로 거두어지는 포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주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나라와 백성에 대한 왕권과 주권을 받으신 분이 흰 구름 위에 앉으셨다.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같은 이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가 진정한 승리자요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 끝날에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걷어 창고에 들이시고 포도는 걷어 포도주 틀에 던져 짓밟으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영광에 들이시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짐승을 따랐던 반역의 세력들은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사는 도도히 흘러서 결국 종말로 나아갑니다. 낙심과 절망을 딛고 굳건히 서서 의를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낫으로 거두어지는 곡식 이 부분을 살펴보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시도록 요청하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요한은 요엘의 곡식 추수 이미지를 심판이 하는 구속의 이미지로 전환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뜨거운 햇살과 은총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덕택에 익어가는 곡식으로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곡식에 들여져 하늘 성소의 상에 진설된 떡의 재료로 소개합니다. 다 익으면 거둘 때까지 도래할 것이다. 때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알맞게 익어 거두어지기까지 적합한 곡식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노의 낫으로 거두어지는 포도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익었으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명합니다. 천사는 땅에 포도를 걷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성 밖에 있는 틀에서 포도가 밟히니 붉은 피가 말의 머리까지 넘치고 흘러 온 땅을 적십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열방의 가혹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피를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려 대가품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라는 것은 잠시 유예되었을 뿐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심판주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낫으로 거두어지는 곡식, 진노의 낫으로 거두어지는 포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알맞게 거두어지는 곡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또 이런 존재야. 또 넘어지고 또 이래. 나의 믿음은 정말 나는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무너진 그곳에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더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성이,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성들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 전쟁이 나면 이 성을 삥 둘러싸서 포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벽에 맞춰서 토성을 막 쌓아요. 우리가 보는 그 영화나 드라마는 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옆에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성을 막 쌓아서 끝까지 쌓아서 성벽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쌓아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예. 우리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그 울타리, 큰 성벽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나의 영역,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죄된 모습들, 옛된 모습들이죠. 옛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성벽에 맞게 계속 성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돌무더기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흙을 가져다가 계속 쌓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내 자신 내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쌓아 나갈 때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난 이 모양이야. 나는 멀었어.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방법들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정기도에 이게 맨날 틀에 박힌 기도의 제목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기도 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건 늘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 사용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지만 이 가장 문제는요, 물질하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재정은 늘 부족해요. 늘 힘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 22일이잖아요. 이게 20일만 넘어가면 걱정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은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사용해서 조금 더 어긋남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네 가지죠. 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정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버지시여,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또 회복 불가능할 것 같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시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또 익은 곡식들을 또 낫으로 베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숙이라는 또 과정들을 통하여서 좀 알맞게 무르익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좀 진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갈 때에도 능력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좀 샘솟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도 다르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